네, 동역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저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의 시간인데요. 다음 세대 전체가 통일 주간으로 인하여서 통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주입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통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통일의 주역이 우리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일선교부 오늘 전체 총괄 목사님이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송영섭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모로 예수님 닮은 분이셨습니다. 기대감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거의 저를 처음 보시죠? 예. 여기 아까 아침에도 앉아있던데 지금 또 앉아있네? 맞지?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말씀 아주 간단한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예. 저는 여기 적용점에서 생각할 때 이거를 굳이 해석하고 하는 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적용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통일에 대해서. 근데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기존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통일, 그리고 우리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통일,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면요, 통일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이 될 거예요. 이것이 가치 혁명인데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통일 세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작곡한 그 운명이라는 찬양 아니죠? 운명이라는 곡 아시죠? 여기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딱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바바바밤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 베토벤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곡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 하숙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하숙집 달달이 내는 방값을 못 내는 거예요. 방값을. 그 방값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하숙집 주인이 날마다 독촉을 하겠죠. 빨리 방값 내라고. 근데 그 주인이 방값을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계단 위로 짜박짜박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올라오겠어요? 주인 아줌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벽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약간 짜증난 투로 한 번 더 똑! 이렇게 친 거예요. 똑똑똑 똑! 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베토벤이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자기한테 돈 받으려고 온
집주인이 두드리는 똑똑똑 요걸 듣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이 운명 바바바바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에게 돈 받으러 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생각을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운명을 만든 이 베토벤의 그 엄청난 대작이 나왔거든요. 통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통일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 생각할 때 머리 아파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뭐 그 귀찮고 힘들고 왜 통일하겠냐. 그냥 우리 오랫동안 나눠져 살았는데 그냥 각자 살면 편하고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통일하면 통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들 뭐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숙제를 남겨두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여러분 세대의 한국교회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통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 왜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통일을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민족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민족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래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한민족이었죠.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민족이었어요. 한민족이었는데 남과 북이 나누어진 지 지금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목사님도 지금 탈북민들 한 20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탈북민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얘기를 하면요. 정말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똑같은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서울의 종로에 살던 명문가 자제였어요. 그런데 이 명문가 자제가 일본으로부터 계속 회유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당신한테 백작직위를 주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회영은 그 일본의 회유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뭘 결심을 했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정말 다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 판 돈이 오늘날 시가로 얼마냐면 600억 원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들고 어디로 갔냐?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신흥 무관 학교라는 그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인재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립을 위해서 그 군사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인문학을. 그래서 왜 인문학을 가르쳤냐? 이회영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독립한 이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조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나라와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총만 잘 쏘고 힘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꿈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3,500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회영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항복해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은 나눠지게 돼요. 그 나누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혜영이 신흥무관학교에서 키웠던 인재들이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남한의 군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6.25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이 꿈꿨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조국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돼요. 자기가 키웠던 그 인재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아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회영의 이 꿈은 역사 속에서 산화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남과 북이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통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조국을 세워가는 그런 민족사적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곳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도주의적인 이유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이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분단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이산가족들이죠. 그렇죠? 이산가족. 예.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차를 타고 떠나가는 가족들,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보고 엉엉 울면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실신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민족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만 명의 탈북민이 이 땅에 왔어요. 그 3만 명의 탈북민들도 역시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어요. 이분들도 가족 얘기만 하면 울어요. 가족 얘기만 하면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분단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통일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서에 탈북민들이 2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영도 지역에 살던 분이에요. 알죠? 영도 알죠? 예. 그 영도 지역에 살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밀고 내려오는데 낙동강 요 전선에서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질 못하게 돼요. 그 마지막 보루로 이 낙동강 이남 부산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도에 살던 이분이 미 해병대에 착출이 돼요.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군사훈련을 받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군의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북한군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누가 개입하죠? 네, 중공군이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군대와 미군들이 유엔군이 다시 후퇴하기 시작을 하죠. 그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흥남부두라는 곳에서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철수하기 위해서 미군들을 다 태우고 배에 군사물자들을 다 태우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현봉학이라는 분이 지금 수없이 많은 피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남으로 내려갈 길이 없다. 이 사람들을 태워서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 중공군, 북한군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래서 미군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 미군이 유례 없이 결정한 게 뭐냐면 미군들
군인들 다 내리게 하고 그 군사물자들 다 내리게 하고 그때 책임자는 자기 계급장 떨어질 거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난민들을 다 태우고 그 배가 부산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 국제시장의 중요한 모티브죠. 예. 보셨죠? 국제시장. 예. 그래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이미 100만 명의 피난민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피난민이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배가 어디로 가냐면 거제도로 가게 돼요. 거제도로. 근데 거제도에 딱 도착한 날짜가 1950년 12월 25일인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들에게 보여진 거죠. 그것이 흥남부두 철수 이야기인데 이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 옆에 장진호라고 있어요. 장진호. 그 장진호에서 미 1 해병대가 중공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근데 이때 당시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12월 달에 눈도 많이 오고 그 호수가 다 얼어버렸어요. 호수가 다 얼어버리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눈이 그냥 덮여 있으니까 대한민국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군들이 여기가 그냥 땅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땅인지 알고 그 장진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장진호에다가 진을 친 거죠. 진을. 그런데 중공군들이 계속 포탄을 쏘고 계속 공격해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어 있는 그 얼음 위에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미 해병대가 거기서 완전히 괴멸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딱 10명 사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저희 그 탈북민 그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서 평생을 국군 포로로 살게 된 거예요. 북한 땅에서. 영도에서 살던 사람인데 북한 땅에서 평생을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70세가 되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고향이 영도, 부산 영도인데 내가 그 땅에 가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소원 들어주려고 3년을 계획을 했대요. 3년을 탈북할 계획을 세워서 그 노부모를 등에 업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다시 어디에 사냐? 이 영도 지역에 사는 거예요. 영도 지역에. 여러분,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삶의 그 고통, 아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통일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에 걸린 문제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름이라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그 추위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의 추위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통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통일밖에. 우리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배불러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 형제고 자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준 유엔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 누이고 내 형제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와 형제와 자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통일입니다. 통일. 근데 그 통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말 추진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들은요, 분단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통일의 세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그래요. 정점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제의 지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목사님 때만 해도 지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래도 딸이 중3입니다. 그러니까 꽤 나이를 그래도 먹었어요. 목사님 때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3, 4년 열심히 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구하겠다, 몇 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을 벌어야지 집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포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물론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꿈을 꿀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뭘 하면 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꿀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꿈이 없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뭐냐?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 북한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죠. 북한에 아직도 개발해야 될 곳이 수없이 많이 있죠. 북한에 좋은 노동력이 있죠. 북한의 관광산업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남한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가 5천만 명인데 적어도 세계 강국에 들어가려면 인구가 8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8천만 명 이상인데 그 정도 돼야지 세계적인 강대국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쪽짜리 나라 갖고는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통일이 되면 우리는 8천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가지고 남한에 있는 기술력과 다양한 인프라들을 가지고 북한의 지하 자원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통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꿈의 자리를, 꿈의 영토를 창출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북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열려지면 중국까지도 연결되는 거고, 중국까지 연결되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남한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이루겠다라고 꿈꾸지 마세요. 통일 한국 가운데 이루어가겠다라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요, 동북아 물류 국가의 중심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세계 G2,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분단돼가지고 맨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통일해가지고 같이 한번 중국하고도 동등하게 한번 서보고 미국하고도 동등하게 서보고 그렇게 살겠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곳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에 가면 동강교회, 서탑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조선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선 땅에 들여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루트가 어디냐면요. 지반이라고 알죠? 고구려의 옛날 수도였잖아요. 고구려. 그 고구려, 엄청난 고구려의 수도. 지반 땅에서 맞은편이 북한 땅이 어디냐면요. 만포라는 곳이에요. 만포라는 곳. 그 지반을 거쳐서 만포로 북한 땅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이블 루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땅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소래교회. 지금 그 비슷한 모형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모형이 아니라 정말 북한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북한의 평양에서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그냥 쫙 퍼지게 돼요. 쌀을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다가 딱 땅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는데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북한 땅뿐만 아니라 이 남한 땅까지, 저 제주도까지 복음이 쫙 퍼지게 돼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북한 교회사에 관한 자료와 책을 한번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복음을 받아들였던 토착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교회를 건축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지 자기네가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은 예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가 자기의 땅 문서를 내놨다. 자기의 집 문서를 내놨다. 그런 서류가 쭉 있어요. 기록이 쫙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북한 땅의 교회를 자기 손으로 세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뭐 허접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치면은 최고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최고. 벽돌 건물로. 빨간 벽돌 아시잖아요. 네. 오늘날로 치면, 이 해운대로 치면 해운대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 뭡니까? 아이파크. 네. 그 정도의 건물을 졌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걸 누가 했냐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의 복음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개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북한 정부에서, 정권에서 만든 거라서 운영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웠던 복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땅 가운데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북한 땅을 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나가도 사실 부족한 현실인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섰습니까? 다윗이 가진 거 있어가지고 섰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런 것처럼 북한 땅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라졌는데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들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뭐죠?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여러분이 그런 세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통일하고 나하고 뭐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 하겠죠. 뭐 정치인이 하든지 뭐 누군가 하겠죠. 나는 그냥 이렇게 뭐 내 뜻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나만의 요 땅덩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통일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나는 통일국가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미래가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요,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고려인이에요. 그쵸? 그냥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면 조선족이에요. 그냥 조선족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미래도 고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태어나면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통제받고 억압받아도 그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사람들 막 죽여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 북한 사람의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여러분이 그냥 남한 땅에 조금 요만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통일국가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통일국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국가를 위한. 통일국가를 위한 것은 결국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위한. 통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군이 달려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미래가 지금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라에서 하면 여러분요, 뭐라 그래요? 네, 백두까지. 그리고 제가 또 백두에서 하면 여러분요, 뭐라고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통일은 그냥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꿈이 뭐냐면요,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목사지만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한번 만나고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평화상 왜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통일국가의 대통령, 장관, 기업인 그런 것들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합시다. 제가 한라에서 한번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만큼. 자, 한라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여자친구들도 좀 세게 한번 하세요. 여자친구들도. 남자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대통령도 여잔데 앞으로 통일국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 한라에서! 백두에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